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된다. 자동차는 2000cc 이상의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대한민국 기준. 바뀌지 않는 본래적인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이 본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보다 집중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인상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중산층의 기준을 나라마다 정해놓은 게 있는데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된다. 자동차는 2000cc 이상의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대한민국 기준.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관람하면서 야구 구경하고 축구 구경하고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야구를 직접 하거나 축구를 직접 하거나 테니스를 직접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연하게 참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자, 영국 볼까요? 영국의 중산층은요,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해요. 미국 볼까요? 미국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잡지가 하나는 있어야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완전 물질적이에요. 심지어는 전 세계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을 봤어요. 삶의 가치 기준을 봤는데 가치 기준 중에는 도덕, 종교, 가족, 자기의 어떤 취미, 돈, 명예, 뭐 권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놓고 어느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선진국 16개국 기준으로 그 가장 선호하는 삶의 가치가 뭔가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16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 가족이에요. 근데 두 나라가 가치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한국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한편으로. 그거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전 세계 자살률 1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의 괴리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소하게는 생일 같은 거 챙기지 마라.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두고 계시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생일 챙겨주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챙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적인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생일 같은 건 진짜 챙기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면 알수록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몸이라고 생각하는 근원적인 생각이 아예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자유로워져요. 내가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왜 그렇죠? 내가 육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걸 왜 그렇죠? 나를 육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도대체 삶의 고난과 문제 중에 육체하고 관련 없는 게 있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육체라고 생각해서 다 발생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나를 뭘로 보는 거죠? 육체로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해. 뭐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육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게 많았어. 내가 언제? 육체였을 때 그렇죠. 내가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고, 내가 정말 행복 자체.
즐거움 자체, 신성 자체인 완전한 존재라고 정말 느낀다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 선물을 갖다 주는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원해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또 나에게 뭔가 칭찬을 해주고 나를 더 잘나 보이게 해주고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고 뭐 이러는 아주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뭔가를 그렇게 갈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는 것을 산타클로스로 표현을 한다면 지금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 삶이 좀 초라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사실 진리를 깨닫는 거는 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얻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상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의 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아티샤의 명상요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한번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볼게요. 쉽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경을 영적인 각성을 위한 도움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다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저도 어렸을 때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인간관계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제가 진리를 알게 되는, 참나를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육체적으로 한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한한 능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행복이란 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원래 기쁨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밖에서 찾느라고 그걸 못 찾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제가 그분들에게 본인이 누군지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칭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은 이미 완전한 존재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본래적인 본성이 살아나면서 그분도 행복해지고 건강하시게 되는 거죠. 나를 영적인 존재로 확실하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 번 느꼈으면 그냥 지루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선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선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고맙고 걷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을 느끼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신성이 깨어나는 늘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